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간을 보내는 중 이 수요일 날 주의 백성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지나간 3일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 예배는 순례의 길을 작정하고 달려가는 그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어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것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머리가 실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 3절.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최소영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순례의 길 13번째 날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만이 기쁨이 되는 은혜를 깨닫고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 주옵소서.
주의 사랑의 터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 선한 것 하나 없는 여전히 부족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며 그리스도의 본분을 잘 지켜 겸손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분열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국민을 살피시고 주의 은혜와 긍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열리고 전쟁이 속히 그쳐 평안의 기쁨을 찾기를 기도합니다. 새로 대통령이 선출된 우리 민족 위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고 자라나는 세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아름다운 대한민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평강과 형통의 복이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두 분의 목사님께도 주의 사랑과 신실하신 약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교회, 중보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도들의 직장과 기업에 야곱의 축복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어르신들 성전을 오르내릴 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이 영육이 강건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오직 주의 성전을 밟을 수 있도록 건강을 더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벽교회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의 길을 삼가 오직 여호와 앞에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들을 떠나지 마시고 주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토록 주를 찬양하며 어두운 세상에 선한 영향력으로 희망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영육이 회복되고 예배의 삶의 터전에서도 예배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날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은혜를 소망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감사 예물 드립니다. 류인호 집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정년집 송원실 권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박영자 권사님 드립니다. 게스트하우스 감사 예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특별히 우리나라의 그 강원도 지역에 산불 일어나가지고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넘도록 어려움을 당하던 중에 이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서 당하는 어려움이 이 소문보다 더 크다 합니다. 그래서 망년자실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중보기도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기적은 예수께서 창조주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표적입니다. 아울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만드시고 더 나아가 사람들 또 세상까지도 새롭게 하실 것을 예감하게 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은 세상을 바꾸실 주님의 새로운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짐작하게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건물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을 세우시고 그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고 또 더 나아가서 모든 피조의 세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원대한 그림이 완성되게 하는 이 사건이 바로 그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성전에 도착하셨을 때 거기에는 수많은 장사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한 제물을 팔고 있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마구 채찍을 휘두르시고 그들의 상들을 뒤엎어 버렸고 내어 쫓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성전을 사랑하지 않을 리가 없는데 또 거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열심히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있는데 그 돈 벌어서 서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생각하면 더 격려해주고 더 열심히 돈 벌어라 이렇게 할 텐데 그 안에서 장사 못하도록 다 쫓아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 꼭 한 가지 새기고 갈 것이 있는데요.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전에 모여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주로 해야 되고 무엇을 그 여분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대로 분간 못하고 여분으로 해야 될 일을 주로 하고 진짜 주로 해야 될 일을 여분처럼 생각하거나 아예 생각지도 않는 것 때문입니다. 재미난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지어낸 얘기인데요. 한 거지가 유난히 그 집에를 자주 가요. 왜냐하니까 그 집에서는 굉장히 좋은 음식을 주는 겁니다. 보통 집에 가면 거지를 주려고 좀 안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냥 툭툭 던져서 주는데 이 집은 그날 먹는 음식을 그대로 거지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부유한 집이라서 어떤 날 소고기 먹으면 자기들이 먹던 그 소고기를 그대로 거지에게 주고 뭐 이것저것 먹는 대로 그대로 줬는데요. 어느 날 이 집에서 라면을 삶아 먹었답니다. 그래서 거지가 그 집을 또 갔어요. 갔더니 그날은 라면이 한 그릇 턱 나오는 겁니다. 거지가 하는 말이 내가 거지인 줄 알아요? 그러더랍니다. 여태까지 그 집에서 먹는 음식을 잘 얻어먹었어요. 잘 얻어먹다 보니까 고마운 마음이 차츰차츰 사라지고 오늘 또 좋은 음식, 자기가 바라는 음식을 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그 집에서는 한 번도 그 거지가 바라는 음식을 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주었는데 오늘은 거지가 바라지 않는 라면을 먹었고 그 라면을 거지에게 줬어요. 그러면 거지는 그냥 그것도 감사하게 받아 먹어야 다음 날도 그 집에 가서 그 집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느새 거지가 잊어먹었어요. 자기가 거지라는 사실을 잊어먹었어요. 다른 집에 가면 내가 거지라는 사실을 아는데 그 집에는 워낙 잘해주니까 그 집에 갈 때마다 거지라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면 주니까 내가 거지인 줄 아느냐고 이렇게 짜증 섞인 질문을 주인한테 오히려 하더랍니다. 이걸 갖다가 바로 주객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씁쓸한 이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쫓겨난 장사꾼들도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 마음은 대체로 순수했을 겁니다. 이를테면 저 재물들이 상하면 어떻게 할까? 또 아니면 저 멀리서 오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밖에서 오는 저 사람들이 재물을 끌고 오다가 재물이 뭐 상처가 생기거나 아니면 떡 같은 곡식들이 상하거나 하면 어떡하겠나?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지 못하지 않나? 뭐 이런 발상에서 장사가 시작되었을 것 같기도 해요. 처음에는. 하지만 그들의 의도가 점점 변질이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겠다는 이 명분으로 시작은 했는데 정작 지금은 주님의 눈에 보이기를 완전히 달라져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라는 것, 예배라는 것이 이제 제도가 있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도구, 제물을 좋은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는 의도로 처음 출발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는 오로지 제물에만 이제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고 뭐고 다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로지 제물을 좋은 제물을 팔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오직 거기만 집중을 했던 겁니다. 그 좋은 증거가 성전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는 이 성전 화폐만 통용이 되게 했으니까 여러분 당시 유월절 행사에 이 성전에 출입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약 2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반세겔의 성전세를 내야 돼요. 그러면 반세겔을 평상시 사회에 쓰던 반세겔을 내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버는 기술이 생겨가지고 성전 화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환전을 해야 돼요. 반드시 반세겔짜리 성전 화폐를 바꿔야 됩니다. 그것이 금액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반세겔을 2문을 하나도 안 남기고 반세겔만 해도 250만 명 정도 된다면요, 이거 수십억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희생 제물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또 사람을 앉혀가지고 이제 감별사를 둬요. 감별사가 앉아가지고 이 제물 하나가 올 때마다 싹 살펴보고 이게 흠이 있다 없다를 이제 감별을 해주는데 감별비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돈을 버는 온갖 방법들을 다 고안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 성전 관리들은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상인들과 결탁해가지고 특정한 지역에서 나오는 이 상품들만 그 제물로 허락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은 아예 예루살렘 성전에 마련되어 있던 이방인의 뜰을 이 장사들이 와서 모여서 하게끔 딱 정해버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방인들의 기도처가 사라져버렸어요. 이 세상에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유일한 공간이 그들 장사꾼들의 돈벌이하는 장소로 바뀌어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방인들은 성전에 올 수가 없어요. 기도할 곳이 아닌, 성전에는 기도하러 모이는 곳인데 자기들이 기도할 자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성전에 못 오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서 56장 7절은 성전의 기능을 분명하게 밝히기를 만민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거 아닙니까? 뭘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유지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내고 하나님에게 기도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도 똑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의 눈에 비치는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내 집에 장사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보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사람들을 보기를, 이 사람들이 시작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명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어느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다? 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볼 때는 그냥 사기꾼이 되어 있고 도둑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사기꾼 도둑놈들로 모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닐까요? 뭐가 전도되면, 주객이 전도되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활동의 주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 활동의 주입니다. 선교가 주가 아니고, 전도가 주가 아니고, 헌금이 주가 아니에요. 주가 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 활동의 주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아닌데 그 사람이 전도하지도 않겠지만, 전도한들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썩은 나무에 썩은 열매가 맺히거나 열매가 안 맺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는데 선교라는 이름으로 아무리 활동해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선교가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하시면 아멘. 저는 지금 순례일 동안에 요한복음을 나누면서요, 굉장히 노골적으로 말씀을 곧이곧대로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해야 될 가장 주된 활동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게 대표적인 예배인 거죠. 예배. 하나님과 교제하는 예배. 좀 있으면 그 말씀을 또 우리가 나누게 될 겁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는 이것이 가장 주된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진짜로 인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따지지 마세요. 다른 거 합리적으로 갖다 대지 마세요. 그냥 다 가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분과 교제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면 다 가짜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주요 핵심으로 꼽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 우리 에너지 100을 둔다면 신앙 활동의 100 중에 99를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 배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활동의 99가 되어야 돼요. 나머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든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내 자신의 구원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일어나지 않고 다른 방법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의 건강한 신앙생활 누구도 도움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도움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주된 활동은, 신앙 활동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다 이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자기들이 드러내는 큰 플랜카드를 걸기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하고 그 플랜카드를 걸고 있지만, 지금 그 하나님이 직접 와서 보니까 너희는 강도들이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고 너희는 강도다 이 말한단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보고 와서 우리를 보고 우리가 주된 이 신앙의 활동을 안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강도다 이 말이에요. 뼈아픈 말씀이지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렸었을 때 성전의 모습은, 원래 주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들어갔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왕에 기도하는 사람들마저도 다 떠나버렸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버는 사람들만 앉아있더라 이거죠. 명분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래서 장사꾼들의 시끄러운 거래 소리와 빈부의 차별만 가득히 존재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하여 있다는 것을 주님이 보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도 돈벌이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성전과 거기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의 최고의 이익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개신교회도 한때 이런 적이 있죠. 우리가 이 나라의 대통령도 뽑을 수 있다. 무슨 재주로 그럴 수 있죠? 그런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 돈도 있고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대통령 하나 세울 수 있다. 이런 발상이죠. 그 하나님이 없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 성전의 영적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기도로 하나님을 만난 잔치 즐거움으로 막 뜨끈뜨끈해야 될 그 성전의 영적 분위기는 냉랭함을 넘어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웠던 거죠. 더 많은 물질을 벌려고 하는 이전 투구만 가득했다는 거죠. 살기가 등등한 곳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잔치 같은 기쁨이 넘쳐나야 할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깨어진 세상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그 건물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들, 제가 어릴 때는요, 우리 동네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몇 집 없었어요. 미신도 많이 선교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어귀에 사당도 있어가지고 배 타러 가는 사람들이 그 고기를 넘어서 이제 바닥 그 선착장에 배를 타러 가는데 새벽같이 갈 때마다 그 선착장 앞에 그 가는 그 동네 어귀에 조그만 사당이 있었는데 그 사당에 보면 뭐 어떤 날 애 낳았다고 고추도 달려 있고 뭐 어떤 날 새끼줄도 달려 있고 뭐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만 지나가면 다 경건하게 다 이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앞을 지나갈 때도요, 교회 앞에서 나름 경건한 자세를 취해 주더라고요.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 무당내 굿을 곳이나 그런 곳을 사당을 지나갈 때 사람들은 다 여전히 이래 합니다. 절을 갈 때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래 합니다. 절에 스님이 지나가도 사람들이 이래 하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지나가면 침 뱉습니다. 손가락질합니다. 교회를 보고 아무도 이러는 그런 고사하고 경건한 자세로 교회를 보지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해서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딱 이유는 하나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활동이 가벼워졌기 때문입니다. 싸구려가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도 믿을 것이 없고 하나도 존경할 것이 없으니까 욕하고 침뱉고 그러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기대했는데 이 어둠의 세상,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곳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천국까지는 못 보여주더라도 희망이라도 보여주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는데 교회는 천국도 못 보여주고 좋은 모습도 못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를 안 하는 겁니다. 시편 60, 그렇다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안 했습니까? 열심히 예배를 안 들었습니까? 들긴 들었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시편 69편 9절 상반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이 나를 삼킨다 이러죠. 지금 이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주님을 위하여 장사를 한다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주님은 어디 갔는데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돈을 많이 버는 것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서로 고래고래 과음을 지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많이 벌어요. 또 망한 사람은 쫄딱 망해요. 또 그 안에는 빈부의 격차가 뭐 확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성전, 헤롯이 지었던 그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런 소망이 되지 못했던 거죠.
오늘 우리가 세웠던 이 교회가 사람의 손으로 세웠지만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로 모였다면 이 교회는 초가지붕으로 만들어진 교회랄지라도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언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니까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겠다는 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약하다 보니까 세상은 교회 안에다가 보고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자 성전을 출입을 합니까? 또 그분과의 관계를 얼마나 바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애를 씁니까? 많은 일을 합니다. 많은 일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누가 내가 일 좀 못했다고 한마디 핀잔이라 주면 다시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처음에는 그랬죠. 나 열심히 일하리라. 열심히 일하리라 하고 왔는데 누가 나를 조금 헐게 본다고, 쥐가 뭔데 나를 헐게 보냐? 예수님도 아닌데 좀 헐게 보면 어때요? 그래 생각해야지.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도 헐게 봤는데, 목사 나를 헐게 보면 또 좀 어때? 집사님 여러분들 좀 헐게 보면 어때? 아이고, 사람들이 주님도 헐게 봤는데 나 같은 사람 헐게 보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가는 거야. 맞죠? 바른 신앙이죠. 그게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만 그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열심이 없고 거기에 대한 관점이 분명하지 않으면 금방 이렇게 나자빠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볼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가 다 솟구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만 보려고 막 애를 쓸 겁니다. 그 사람의 소리는 잘 안 들리는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목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절치부심하고 예배당을 출입을 하느냐, 이게 제 질문입니다. 아니면 내가 획득해야 될 그 무엇을 찾고자 성전을 출입하느냐, 이 두 가지에 우리가 답변을 해야 됩니다. 내가 획득해야 될 그 무엇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직분이 주는 명예나 자아실현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봉사하고 지식을 배우고 또 성경을 배우고 뭐 이런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런 모든 활동들이 내가 직분이 주는 명예를 얻기 위해서냐, 아니면 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냐,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랬다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오직 우리는 교회에서 해야 될 활동의 대부분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는 겁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태까지 우리 이 부분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했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여야 한다 알고만 살았습니다. 바른 관계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달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려워지고 그러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인들의 채찍을 휘두르신 이 일, 자판을 엎으시고 쫓아내신 이 사건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분명하게 하나입니다. 주객이 전도된 신앙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내어 쫓김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 앞에서 바울과 같이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자신의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옵소서. 명분이 올바르지 않는 것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명분을 가지고 처음 시작을 하였지만 견물생심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마구 열심을 내고 달려가 어느 날 내 활동이 교회를 삼켜버리는 활동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신앙의 활동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유지하는 데 쏟아붓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안 되고 다른 활동을 한다면 그건 다 부서지고 무너지고 사라져 버릴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잊지 마시고, 언젠가 다시 주님의 몸된 성전인 나를 찾아오셨을 때, 다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때에, 성전을 찾아오실 때, 그때의 우리의 모습이 주가 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오히려 주님을 위하여서 열심을 내다가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던 우리들이라면 그 현장에서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8시 7분입니다. 한 15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